네 번째 주일을 우리 함께 맞이하였습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 주일 낮 시간에 지금 몇 시간째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를 여유 있게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주일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같이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요셉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만난 그런 시련과 시험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만난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시련과 시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시련과 시험을 만나게 하시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보고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제 꿈을 잘 해석하면서 그 꿈을 향해 나가듯이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때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그 시험에 들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요셉은 승리했지요. 오히려 그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시험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형통하는 삶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잘 볼 줄 알고 해석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복 있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여러분과 같이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까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셉이 많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고 비로소 이제 그 감옥에서 또 그가 걸어왔던 그 어두운 그런 시련과 시험을 이제 마치고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해석 이제 하게 된 바로 왕이 요셉을 신하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바로 왕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고 또 인정받으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이제 다스려 나가는 총리로 이제 올라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7년의 풍년이 이제 들게 될 터인데 그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그 후에 닥쳐올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흉년이 오게 될 터인데 그 흉년을 잘 대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준 요셉,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그 꿈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제 되었을까? 이게 이제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과정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셨을까? 함께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꿈대로 실제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애굽 전역뿐만 아니라 그리고 각 나라에도 이제 풍년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흉년이 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아마 애굽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7년의 그 풍년이 들 때에 그 이후에 이제 닥쳐올 흉년을 대비한다고 하는 것, 사실 그것은 요셉의 믿음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불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안 될 일들, 실패할 일들 이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 나갈 때는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는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주신 꿈,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해석해 준 꿈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로 7년 동안 이제 풍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 곡물들을 이렇게 수확을 할 때마다 성경에 보면 이제 5분의 1씩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고 요셉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요셉이 제안한 그대로 그는 그렇게 이제 대비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에 있는 감옥, 왕에게 이제 잘못한 사람들이 가는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지내는 그 가운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제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런 부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요셉이 이제 용모를 이제 단정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청년의 시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뭐 이렇게 턱에 수염이 나고 뭐 얼굴에도 수염이 나고 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아마 기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왕이 그를 부른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요셉은 먼저 이제 수염을 깎고 또 옷을 갖춰 입고서 이제 왕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왕 앞에 선 요셉이 바로 왕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 당신이 그 꾼 꿈, 애굽의 점술가들이라든지 현인들이 해석해내지 못한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요셉은 왕 앞에 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 꿈에 대한 그 해석을 하고 바로 왕에게 제안을 하면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7년 동안 이후에 이제 닥쳐오게 될 그 흉년을 대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41장 4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매해 풍년이 들 때마다 곡물들을 각성에 이렇게 저장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쌓아놓은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심이 많았더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요셉이 이제 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꿈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미래에 닥칠 그런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대비해 나가는 지혜로움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바로 왕도 지혜로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았고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제2인자로 총리로 세워서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지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그랬어요. 들기 시작하는 그 해부터 애굽 사람들은 이제 먹을 양식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굶주리게 되었고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이제 애굽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자신이 직접 백성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요셉에게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애굽 백성들에게 그 곡물, 양식을 이렇게 베푸는데 그냥 베풀어 주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7년이라고 하는 흉년의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 백성들에게도 양식을 내어주며 곡물을 내어주면서 이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애굽만 흉년이 된 것이 아니라 각국에도 기근이 들어서 각 나라 백성들도 이제 큰 고통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고 읽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 요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의 조카들도 마찬가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은 저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야곱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그의 그 11명의 자녀들을 앞에 불러 놓고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저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와 그리고 너희들의 그 자녀들까지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오지요. 그리고 창세기 42장의 말씀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온 10명의 그 요셉의 형들이 그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제시하셨습니다. 꿈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는 그 꿈을 간직하지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양떼를 치는 곳으로 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이제 사던 요셉은 사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형들이 상의를 해서 죽이진 말고 팔아버리자.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이제 결국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넘겨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에 그 형들이 했던 말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자, 저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저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창세기 42장 말씀에 보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어려움당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고, 각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그들에게 그 먹을 양식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에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지금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들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제2인자인 총리가 그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사실 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이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조차도 여러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반면에 그들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이들이 나를 팔아버린 형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다 했어요. 거듭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그 꿈대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곡식단이 이제 일어서 있는데 그 11곡식단들이 요셉을 둘러서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꿈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보면서 여러분 옛날 그가 꾸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미래에 대한 꿈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이루어진 순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도 그렇게 이 세상에 내시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이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여러분 순환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그 순환의 과정들을 여러분 허락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곡물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 자신을 숨겼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형들을 이제 다시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순간적인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당신들은 애굽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정탐꾼입니다라고 그들을 몰아가고 있어요. 곡물을 구하기 위해서 먼 애굽까지 내려와서 엎드려 있는 그 형들은 한순간에 정탐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곡물을 얻으러 왔다가
형제들이 한순간에 감옥에 갇히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닌 저 멀리에서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다가 이제 기근 때문에 곡물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히브리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밝히면서 그 가족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고 우리 아버지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렸고 막내 아들만 지금 아버지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곳까지 와서 당신 앞에 엎드려서 지금 양식을 구하는 이 히브리 사람,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가족사를 이야기를 하지요. 요셉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셉의 이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형들을 또다시 애굽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직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의 지혜는 정말 치밀했습니다. 한순간에 그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미래를 또 내다보면서 계획을 하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동생을 보고 싶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동생이 한 명이 있었잖아요. 베냐민. 형들에 팔린 이후로 다시 볼 수 없었던 그 동생 베냐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그의 아버지 야곱을 애굽에서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바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자꾸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여러분 곡물을 내어주긴 하지만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지요. 당신들이 다음에 올 때는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당신들의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당신들을 내보내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므온을 붙잡아 놓게 됩니다. 10명의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한 명은 볼모로 잡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9명이지요. 9명이 그들이 가져온 이제 곡물을 이제 담을 자루에다가 가득 이제 곡물을 채우게 요셉이 이제 청지기들의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 이제 그 꾀를 또 내지요. 그들이 가져왔던 그 이 곡물을 살 돈을 그 자루에다가 그대로 담아 넣어 놓으라는 거였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그렇게 이제 청지기들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곡물을 가득 채운 그 자루를 낙타에 태워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이 애굽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내려올 때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슬퍼하지요. 곡물을 이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동안 그 곡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은 애굽에 남아있는 사로잡혀 있는 한 아들, 그리고 다음에 내려갈 때는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이제 또 데리고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라고 야곱이 사실은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그런 그 곡물이, 양식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또 동인하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의 손주들이 결국에는 이제 또 기근에 의해서 굶어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내려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이르게 되면 창세기 45장의 말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내려온 베냐민을 바라보는 요셉의 그 심정이 이 창세기 45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 잘 여러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을 보자마자 요셉이 이 마음에 이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십수년 만에 보게 되는 이때 여러분 요셉의 나이는 39세였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7세에 꿈을 꾸었고 이제 39세 되었으면 벌써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13년의 풍년이 이제 7년이 들었고 또 2년이 지난 여러분 시간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그런 동생을 보는 이 요셉의 그 마음, 억제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 곁에 있는 그런 애굽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45장에 보면은 이제 결국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알리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많이 건너뛰었어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요셉 앞에 여러분 함께 있는 그 형님들은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혔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감격스러워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이제 소리내어서 울었던 요셉과 같이 그의 형님들도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큰 감정의 요동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만난 그런 감격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울었다고 한다면은 그 형님들은 요셉이 지금 살아있고 지금 그 앞에 그것도 애굽의 제2인자로서 그들 앞에 살아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형님들은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 왜 우리가 그랬던가? 왜 우리가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을 때 매정하게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나? 왜 우리가 그랬지? 한탄. 그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정말 여러분 감격스러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백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지도 마시고 한탄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내려보내셨을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팔아버리게 하셨고 또 그 많은 시련과 많은 그런 시험을 만났고 정말 어두운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나를 형통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을 해결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이 주일날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어떤 마음에 꽉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참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사실 너무나도 큽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이 그 형님들 앞에서 형들 앞에서 하는 이 고백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이 세상에 내셨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여러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낙심하지 마시고. 요셉이 시련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의 삶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좀 진정한 형통함,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이 시간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현실에 충실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